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학생들의 머피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출석 체크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딱 한 번 지각했는데 그날 출석 체크하셔서 지각. 시험 봤는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바꿨어요, 맨 마지막에. 근데 뭐가 답이었어요? 처음에 쓴 것이 답이었다. 나름 인기가 있어요. 근데 꼭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나를 뭐예요? 싫어한다. 머피의 법칙 하면 꼭 이 실험이 나옵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이제 잼을 바르죠. 잼을 바르면 그게 떨어지면 꼭 어느 면으로 떨어져요? 잼이 발라져 있는 면으로 떨어진다. 왜 그럴까?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확률의 문제일까? 그래서 던져서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되게 할 일 없는 학자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52번 대 148번.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 잼이 떨어지는 것은 심리적이다라고 이렇게 학술지에다 논문을 썼는데요. 반박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네가 위로 던졌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확률이 반반되지, 사람의 키는 170에서 2m 요 안쪽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뭡니까? 식빵이 떨어지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떨어진다? 잼 쪽으로 떨어진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잼을 바른 빵은 그 바닥으로 떨어진다. 마트에 갔습니다. 어느 줄에 서죠?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저도 종종 하는데 이제 하이패스가 없기 때문에 현금 칸을 이렇게 봅니다. 멀찍이부터 쫙 오면서 딱딱 봐요. 그래서 어느 줄이 짧은가 그러면서 막 여기서 이러면서 들어가서 짧은 줄에 딱 서죠.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이제 1번부터 12번 딱 있으면 확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얼마나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줄에 딱 서죠. 근데 항상 계산을 하고 보면은 누가 더 빨라요? 옆줄이 더 빨라져요. 왜 그럴까? 이것도 이제 학술지에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증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은 12분의 1이야. 그런데 다른 줄은 몇 개입니까? 11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아무리 짧은 줄에 섰다 할지라도 나보다 빨리 계산을 마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 성적, 시험을 내도 A 플러스는 몇 명밖에 받지 못합니까? 클래스의 30%밖에 받지 못해요. 나머지는 A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기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답답합니다. 확률상 군대 갈 확률이 높아요? 안 갈 확률이 높아요? 한 수 갔나요? 어디 있어요? 집에. 어떻게 다 아세요? 여기 앞에 계시면 한 수 닮아서 한 수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아니네요. 최근에 그 신학과 우리 다니던 친구들이 휴가 나와서 이렇게 막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갈 확률이 높구나. 어제 저녁 저희 집사람이 시우한테 아주 상처가 남는 말을 했어요. 너 자꾸 이러면 군대 빨리 보낸다? 시우가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왜 나를 그렇게 하냐고. 나 군대 빨리 가기 싫다고. 시우 군대 몇 살에 갈 거예요? 내년에 갈래요? 아빠는 못 갔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고 죄에서 자유롭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깊은 응어리진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또 넘어지고 회복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신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까? 영적 머피의 법칙.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와요? 뭐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기 어려우니까 나왔겠죠. 사랑하라. 뭐하기 어려우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라가 그렇게 나왔겠죠.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라가 나온 거고.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쉬운 게 어디 있나? 다 안 되는 것들이죠. 인내하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근데 잘 인내가 안 되잖아요. 잘 못 참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럽니다. 아마 시편의 기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편,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4학년 때 읽었던 성경책이에요. 지금 다시 봐도 뭔가 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야? 안 듣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 왜 안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 요즘은 수척이 잘 안 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 암에 걸리신 환자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가서 시편을 그냥 같이 읽었어요. 근데 6편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뭐예요 저게? 하도 제가 밑줄을 그어놔서 저는 저 성경절을 한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신학과 시절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목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신학과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전도에 봉사대를 다녀온 뒤로 결심을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사람에게 낯선 사람한테 교회 오세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만나기가 싫어요. 그대로 결심했어요. 난 아니다. 끝내자. 뭐 편입을 하든지 뭐 전과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근데 그만두기 전에 딱 한 가지는 하자. 내가 좋아했던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보자. 그때 선택한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3학년 2학기. 4.5 맞던 시절. 그죠? 왜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새벽 5시에, 11시에 딱 자요. 10시에 집에 딱 들어와서, 그게 뭐죠, 그게? 야인시대를 봤어요. 딱 1시간. 야인시대를 보고, 11시에 잠들어요. 11시에 잠들고, 5시에 딱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시편을 쫙 읽어요.
그리고 짧게 기도해요. 뭐 기도하시면. 그리고 이제 밥을 제가 해먹고 찌개를 해가지고 먹고 이제 영어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또 영어 성서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녁에 태권도 다니고 그리고 와서 야인시대 보고 연습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근데 어느 날인가요? 이제 말씀을 보고 그 하얀 쌀밥 엄청 맛있잖아요. 그 갓한 그 하얀 쌀밥 딱 넣고 밥을 구역구역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또 죄짓고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계속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알지 못할 그 느낌. 오후에 영화관에 갔어요. Free conversation time. 영어를 이제 막 주저리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God is good. He's always with me. If you believe in God, you'll be happy. 우리의 영적 머피의 법칙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난 왜 이럴까, 내 모습을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 순간 시편의 기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남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 아무리 저를 나쁘게 평가한 것보다 전 더 나쁜 놈이에요. 누가 저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더러운 모습이지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신학교 3학년 이후로 여전히 넘어졌지만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뭐 하면 되니까? 망가졌을 때 뭐 하면 되니까? 시편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더 상처받아요. 뼈가 마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만큼, 하나님 때문에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인생만큼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낭만과 우울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숨어 계신 다윗을 찾는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3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고, 잘못했어.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거 새로 사세요. 이거 전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뭐예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고서 절대 깨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말은요 오직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목적어처럼 보여요. 그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치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전치사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함주희 학생 영문학과잖아요. 전치사 뭐가 들어갔을까? 어? 내가 누구를 믿는다, 신뢰한다 할 때 전치사 뭐가 써요? 잘났어요. 얘도 맞히셨어요. in이 들어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in love, in mercyness,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안에서 내가 신뢰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분의 품 안에 잠겨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머피의 법칙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누구예요? 예지가 저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우리 기도했던 분도 우리는 오늘도 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영적 머피의 법칙에서 또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온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응감하렴. 꼭 자기가 응감하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진행해요. 왜 이럴까요? 시온이는 왜 꼭 응감하렵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시 후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가보니까 바닥에다 했습니다. 옷에도 좀 묻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맨 밑에 사진에 저 커다란 막대기가 보이실 거예요. 시온이의 내장에서 나온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벗겨서 지금 변기가 아니죠? 저 욕조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모습. 그게 또 생각나서 설교 자리다! 설교 자리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아빠. 아마도 그날따라 시온이에게 있어서는 머피의 법칙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치고 이렇게 하다 울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응가하려고 그러는데 왜 응가를 저기다 했냐면 변기 위에다가 시온이 변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아빠 응가할 때 아빠는 그걸 해줬어요. 해. 옷에 응가 묻고 더럽잖아요. 바닥에다 했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바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저것을 맨손으로 집어서 용기 있게 변기에 넣을 수 있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프로제리아 소아조로증을 앓는 홍원기라는 아이예요. 2명이잖아요. 저거는 왜 2명이냐면 한국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자기랑 똑같은 아이를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은 시간을 빠르게 살아요. 남들은 1년 살 때 이 아이들은 5년이에요. 저 아이들의 키는 5살에 멈춰 있지만 12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은 책, 바로 내 새끼 손가락 아들,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처음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좀 약하고 아파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받습니다. 2천만 분의 1의 확률, 대한민국엔 단 한 명밖에 없는 병을 자기 아이가 그렇게 걸렸어요. 원망을 하죠. 이제 이분의 뭡니까 세바시 유튜브 영상에 뭐 영상도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임마, 야 이 자식아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 신아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막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친구가 말하죠. 야, 너 제정신이야? 목사란 녀석이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리고 그게 아이를 보내기 위한 준비인 걸까? 내 대답을 듣고 열을 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삶에서 원기가 살아 숨쉬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원기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해도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사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제 12살이 된 원기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가 되었다. 그래도 녀석은 내 새끼손가락을 잡아야 할 만큼 키가 작다. 5살에도 12살에도 말이다. 원기가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녀석이 얼른 커서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더 크면 어깨동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상상했다. 물론 전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은 흘러갔지만. 아빠, 나는 다른 아이처럼 키가 크지 않아도 돼. 키가 작아도 돼. 그리고 힘이 약해도 괜찮아. 근데 아빠, 나는 머리카락이 생겼으면 좋겠어. 머리카락이 많이 나서 염색도 하고 싶고 파마도 하고 싶어. 아빠, 그럴 수 있겠지? 원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울컥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원기에게 너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그래, 원기야, 꼭 머리카락이 나게 해보자. 꼭 프로제리아 아이들 최초로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는 원기가 되자. 그래서 염색도 하고. 아빠 울어? 아니야, 원기야. 아빠도 그렇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녀석이 꼭 쥐고 있던 내 새끼 손가락을 만졌다. 하나님, 원기가 내 새끼 손가락을 더 오랫동안 쥘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원기처럼 많이 아파요. 영적 프로제리아에 걸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고요. 살아있는데 남들보다 금방 죽어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 입습니다. 쉽게 좌절하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누구 때문에? 영적 조로증에 걸려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원기 아버지는 이 원기를 데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침을 맞고 미국으로 가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아버지는 고백하죠. 죽도록 힘들었다. 죽도록 힘들었다. 아이가 아픈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는 고통스럽고 아팠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아픔의 시간 동안 나와 원기는 하나가 되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박시우를 맴매를 엄청 세게 했어요. 제가 한 10번을 불렀어요. 그만해라. 싸우지 마라. 동생 울리지 마라.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하면 아빠가 맴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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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맴매한다. 일로 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이가 벌벌 떨었어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저는 아이에게 매를 일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해서 나를 떠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얘 멍드는 것보다 얘 마음이 날 떠날까봐 그게 무서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게 공존을 하고. 빨리 들어가서 엄마랑 씻어. 씻는데요. 아빠랑 씻을 거야? 일로 와. 알았어요. 머리 냄새를 맡았어요. 쓰다듬었습니다. 시우야, 시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시우야.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지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쭈그러들고 그 좌절과 상처로 또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아프시고 우리의 병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열등감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고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저녁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